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제가 이 평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자리여서 그 점도 꺼려졌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제 신조였는데 언덕이 저를 참 많이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씀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 영광이 내가 몇 마디 말씀한다고 해서 가려질 영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단 말인가? 그 영광에 티끌에도 영향을 못 미칠 텐데 참 기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접어두었고 다만 제가 하는 말씀이 듣는 분들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보다는 그냥 신앙에 관한 제 생각의 한 조각을 나눈다는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의 여정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제 오래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저는 기독교를 제 종교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잘 알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반 친구들 몇 명이 룬빈이라는 불교 학생 동아리를 재미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그 또래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불교 동아리였는데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터라 선뜻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유초년 시절, 청소년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커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덕도 교회 학교가 더욱 활성화돼서 좋은 신앙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인이 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지적은 안 당했지만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막 깨달았는데 그게 하필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드러나서 속으로 민망한 적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겪어봤는데 다시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 무지함이 드러나 보일까봐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고 지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가끔은 또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도전으로 인식하고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똑바로 생각하고 있는지 되짚고 또 되짚어 생각해서 바르게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다 잘 알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대학 초년 시절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이게 뭐지? 하면서부터 생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은 것이지요. 생각도 안 해본 일이라서 당황스러웠고 이때부터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일까?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기는 해. 이것은 전래설화 같은 것인가? 거짓은 아닐까? 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유성생식을 합니다. 남성, 여성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요즘같이 유전자 매핑이 가능한 이때에 주변에서 누군가 마리아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으니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많은 궁금증이 있던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덮어놓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이 참이다라고 제 스스로 납득이 돼야, 증명이 돼야 했습니다. 일단 의문이 생겼으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물어보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들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나가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대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별다른 생각도 없기도 했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당연히 모두 다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가지거나 이유를 제기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같은 정말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답을 얻어보고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 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저한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해 놓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 한 가지 제시한 게 있었는데 여왕벌이 단성생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벌들이 참 독특한데 유성생식이 된 알은 암벌이 되고 난자만으로 단성생식한 벌은 숫벌이 된다고 합니다. 벌에 대한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각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제 지식의 수준으로 지구상에 그런 생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어느 정도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도 특별히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의문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고 사흘 만에 여인들이 가봤을 때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안 계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의 맨 끝장 즈음에 보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여인들에게서 얘기를 듣고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6, 7절에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의심 없이 믿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그 당시 예수님의 열성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거나 성경의 예언에 응하려고 조작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일이라 너무 비판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생각 없이 믿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다면 그럼 사실은 무엇일까? 무엇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써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육신만 빠져나간 듯이 가지런히 그대로 놓여 있어서 누군가 시신을 옮긴 흔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문은 너무 무거워서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도저히 열 수 없어서 거짓으로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책을 읽을 때는 설명들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부인 못할 증거를 제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 이해는 안 됐지만 스스로 납득했다고 여기면서 믿은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류의 발전상을 보면 역사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거 내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내가 옛날에 석기 시대나 철기 시대나 그런 게 있었겠다.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증거들도 많고 유물들도 발견되었고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글로 적혀서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사울왕 당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직접 철을 주조할 수 없고 주변 국가에서 철로 만든 제품이 유입되는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의 어느 즈음이지는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이런 것은 그냥 있는 사실이니까 내가 직접 안 봐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믿고 싶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민도 없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사, 포로의 역사, 사사의 시대, 예언의 말씀들 그것은 그들의 엄연한 역사입니다. 내가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그대로 사실로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은유나 파격 혹은 생략들은 있을지언정 없었던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들의 역사관이 어떨 것이다. 혹은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까지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1장 그 즈음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이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봐도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과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부터 신약에 이르러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이르기까지 이미 나이 들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인들에게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오랜 시간 전부터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12제자와 바울을 포함해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증거를 내 손으로 찾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제 큰아이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어떤 것을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야. 제가 말은 하면서도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실체가 엄연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그럴 것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반문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일까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듣지 못한다고 그 소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분은 내 인식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데 항상 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참이라는 좁고도 작은 잣대로 성경을 보면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논리와 과학과 증명이 잘못된 것이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재단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세상 지식조차도 얼마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말이죠.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증거물을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증거물들이 있기는 할까요? 저번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을 둘러싸고 기도할 때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증명해내야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셨던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깨달음, 감격, 감동, 여러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이 머리만으로는, 이성만으로는 믿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에 대해서 20대 초반의 그때보다는 아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제가 가졌던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왕벌이 단성생식을 하니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히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시신은 탈취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부활도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증거 삼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 밖에는 증거 삼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궁금증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질문도 많이 합니다. 여러 권사님들, 목사님과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확증받고 싶고 그것이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이 구절이 읽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라고 쉽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다른 군더더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열심을 내도 허락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야 하나요? 그것이 정말 관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자면 끝도 없고 제가 말씀드릴 만한 주제도 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요한복음 3장 16, 17절 다들 암송하시는 그 말씀 같이 곱씹듯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아마 많이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대속하게 하셔서 단번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어야 하는 그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초보적인 생각과 티끌보다 작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항상 더 큰 은혜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정받기를 바랍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제 믿음 말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부족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것은 깨달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한 것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생각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들에게 한없는 믿음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기뻐 춤추듯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작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창옥교에서 송태코 장로님 네 분 오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 나오셔서. 그리고 김민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설교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있습니다. 설교 맡아주신 김영은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되게 은혜가 많이 됐고 김영은 권사님 아주 훌륭한 믿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너무 은혜가 많이 됐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까. 오늘 뭐 말씀 때 얘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권사님이 갖게 되는데 좀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실까요? 살아오시면서 혹시 뭐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혹시 어떤 뭐 책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혹시 부모님이든지 좀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교회학교 선생님. 네,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건데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온 믿는 처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40대 중반쯤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네, 40대 중반에 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시골인데 대전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세요. 뭐 교회에서. 근데 이제 아무리 어머니여도 제가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몰라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앞가림하기 급급하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게 체험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은사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 주변을 통해서 압니다, 사실은. 사실 뭐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너무 잔잔해가지고 그냥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래서 이런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방학 때였어요. 내 어머니께서 저를 막 부르시니 엄마는 안방에서 바느질 하고 계셨거든요.
형아 형아 하면서 막 부르세요. 왜요? 그러면서 갔더니 수첩에다 뭘 막 쓰신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형아 이리 와봐. 내가 방금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 있죠. 너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어져요. 저는 어머니가 방언하시는 모습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방언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못하는데 막 하고 싶어요. 가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건 그런 걸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사실 이런 생각 저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방언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얘기하는데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도 다 하시는데 아씨 나는 못해. 나는 믿음이 못돼 신앙으로서 지금 50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창피해서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의 슬럼프도 세상에 굉장히 깊게 갔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빠졌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그런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놓을 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 그래도 이렇게 서서 그냥 오락가락 하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기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구역 연합 식사를 합니다. 청계산 부근의 예약된 식당으로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야외 예배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주님의 보배교회고요. 김포시 고천읍에 있다고 합니다. 건자경 북클럽이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체 공동기금은 복지부장 이현 집사님이 신청하시면 되고, 주간기도 쭉 해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